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로서 유월절이나 초막절에 불려지던 즉 절기를 찬양하는 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절기를 잘 지켜요. 절기 치우치면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절기와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은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는 그저 부활절하고 또 추수감사절 1년에 2번, 그렇죠? 성탄절은 절기를 지켜진다기보다 되게 그 정도로 끝내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3개부터 시작해서 7개, 그래서 12개까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요, 아주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특별히 초막절, 또 유월절, 수장절, 이런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집이 있어도 초막절에는요, 일주일 동안 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던 조상들의 신앙을 그 부모와 조부모를 통해서 전승을, 말씀을, 토라를 읽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좀 그런 게 사실 없다 보니까 그냥 좀 약간 좀 이렇게 밋밋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특히 개신교가 이 말씀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제의적 요소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자꾸 읽는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 개인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메모리,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지금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81편은 10절이 황금요절이죠. 10절.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전 성경에는 넓게 열라라고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판은 뭐로 우리가 아까 읽었죠? 크게 열라 그랬어요. 넓게가 좋아요, 크게가 좋아요? 넓게가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 넓게가 좋다. 그 다음에 크게가 좋다는 사람. 지금 손 든 사람이 입이 큰 사람이에요. 입이 큰 사람이요. 입이 작은 사람은 넓게 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게 번역을 했는가? 아무튼 저는 옛날 성경의 이제 뉘앙스가 있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또 이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도 익숙한 거야. 한 30년 익숙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좀 번역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하여튼 넓게 열든 크게 열든 여기서 입을 넓게 열다는 게 뭘까? 입을 넓게 연다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운다는 게 뭘까? 이제 그거를 이 말씀을 한번 강해를 따라가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뜻이 뭘까? 첫째가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1절에 보니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능력의 하나님, God our strength,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쳐라 그랬어요. 자, 노래하고 소리친다는 게 뭡니까?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찬양을 할 때 기쁘게 하고 즐거이 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여러분 와가지고 인상 쓰지 말고,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여러분 아침에 뉴스 듣고 다 인상 팍팍 썼잖아. 나도 새벽기도 끝나고 딱 왔는데 뉴스 틀으니까 새벽기도 후에 북한이 준 선물이 또 미사일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야, 도대체 저것들이 저거 왜 저러냐? 또 쐈네. 또 쐈어.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고 어쩌자는 거냐? 또 이렇게 큰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그렇지만 다시 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철회에 나와서 그 스트레스와 짜증이 변하여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홀리글로리아는 뭐 찬양 연습하고 오늘 섰으니까 뭐 찬양으로 다 날린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니까 악기를 가지고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오케스트라, 그랬죠? 지금 오늘 뭐 이 연주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 파이프 오르간이요 사실은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없어도 파이프 오르간이 다 오케스트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사실은. 이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모든 소리를 있는 소리를 다 아름답게 올리고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니까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들은 어떤 그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이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9절로 넘어가서 9절의 말씀으로 이끌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요새 우리 새벽 기도에 이사야에 계속 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주변에 있는 뭐 에돔이라든가 또 기타 아라비아라든가 하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때려 맞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든 신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방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만 찬양하자. 아멘입니까? 그게 입을 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넓게 한다는 게 그냥 믿습니다 그러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를 여러분이 온전히 드리고 자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게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시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거.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들어서 그렇고 그런 거다 그러지만 그렇게 들어도 진짜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제가 그래서 저는 갈수록 예수 영접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에. 지난 수요일에도 평생을 교회를 나왔다가 하는 분도요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힘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알면요 하나님이 아주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게 입을 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신비로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번에 그 벤처부 장관이 안 된 거, 그래서 오늘 뭐 그분이 국회 결정,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판결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판결을 존중해서 자진 사퇴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없고의 타치가 아니에요. 결국 두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걸린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겠지만 그리고 그거를 정말 아주 딱 사람들 꼼짝 못하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백업을 못한 탓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뭐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이라는 게 뭐 요새 자꾸 문재인 정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건국을 48년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정식 정부를 가지는 거 그걸로 하지 않고 저기 일제시대 때 상해에서 임시정부 선포했던 그때로부터 카운트, 1919년부터 카운트를 하는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뭐 역사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은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공격을 받은 거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문재인 정부의 관료가 되냐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창조신앙. 그러니까 너무나도 진리인 과학적 진리인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 과학과 창조 신앙을 얘기하니 어찌 된 거냐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냐, 성경적으로는 6천년이거든. 6천년. 아담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조롱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는 신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들어갈 짬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난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래서 그 양반 뭐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의 그 신앙 양심하고 어긋나는 그런 삶에서 장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8절에도 내 백성에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돼요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면요 얼마나 제가 해피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입을 넓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경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중경사실이 뭐래요?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딱딱한 돌밭으로 들으면 말씀드리는 게 힘들어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려면 여러분이 마음의 옥토를 갈아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중보도 해주고 미리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알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이 열매가 맺는 옥토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경이 뭐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집중해서 듣고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비판적이고 우습게 여기고 미워하면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애정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경사실, 실이 뭐예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여기서 다 걸려 넘어가요. 이따가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입을 넓게 여는 게 뭐냐면요, 이건 뭐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죠. 뜨거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랬어. 부르짖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가 입을 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기도를 자주 할수록, 여러분이 기도를 크게 할수록 입을 넓게 여는 거고 입을 크게 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는 은총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기도하는 사람.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이제 예배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는 좀 찬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설교를 수없이 듣는 것도 좋지만 찬양을 암찬을 해서 찬양의 가사가 바로 사실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한 곡이라도 완전히 그것을 암송을 해가지고 암찬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불러서 내 마음속에 그거를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 찬송의 가사대로만 실천해서 살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찬양은 찬양대로 부르고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나는 나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볼 일이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쫙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연결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이게 뭐예요?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그게 하나님 앞에 폭발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번 부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을 크게 여는 건 뭐냐면 철저한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서도 보니까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듣는다는 거는 그냥 사운드, 보이스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여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로 듣는 것이 그게 바로 듣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따르라 그래서 따르라 말씀을 듣고 따르라 하는 말이 나와요. 11절에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크게 열라 복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귀로 안 들었다는 의미보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따라가질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실제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개 그거 보면 진짜 하나님을 원하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텐데 내 자신을 원하지 않는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I want you 내가 정말 당신을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욕구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 너무 이게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열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채우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요. 아니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려. 그런데도 멀쩡하게 잘 살거든요. 근데 그거 멀쩡한 거 같죠? 그거 괜찮은 거 같죠?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 계속 괜찮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에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이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런 거 아닐까?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걸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붙잡고 이렇게 막 당근질을 하는 거야.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나.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뭐 기도도 안 해도 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만사형통이야.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세상을 살아라.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버림을 당한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얘기를 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요. 당신 그러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몇 번 얘기를 했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그리고 싫어해. 아주 구차해. 자꾸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뭐 노골적으로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대놓고는 얘기 못 하고
아주 그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몇 번 하다가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버려둔다고. 근데 여러분, 내버려두는 게 제일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냥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붙들고 계속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뭐 부부가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는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조금 좀 미성숙한 사랑이지. 예? 싸우지 않고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싸워. 싸우는 거 왜냐하면 계속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으면 왜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꼭 복을 받아야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송태숙 집사 이제 거의 7시간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끝내서 아까 또 방금 들은 얘기가 회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효동이도 뭐 약간 위험해가지고 산소호흡기 들어갔다는, 그것 때문에 우춘희 권사님 지금 평소에 가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효동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산소호흡기 들어갔대요. 그건 이제 한 2시간 전에 들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스태프한테 비상기도하고 요청을 했더니 얼른 또 교구장이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다 괜찮아가지고 지금 아빠하고 같이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효동이하고 우리 새벽에 일주일 내내 기도했거든. 송태수 집사하고 수술 잘 끝났대요. 완전히 임파선에 있는 그 근원까지 다 긁어내서 수술은 잘 됐다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암 판정 나가지고 한 달간을 송태수 집사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그 구역, 지금 오늘 보니까 구역 식구들 다 안 보여. 우리 오윤아 권사도 그렇고 그 목장 또 한참 신나게 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걸리니까 달라붙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오늘 새벽에도 기도 병원에 가가지고 해주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는다. 암세포가 있어서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갔냐 이 말이에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 나오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가까이 붙느냐 아니면은 아예 떨어져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면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당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고생 바가지로 하는데도 하나님하고 계속 붙어 있는 게 낫겠어? 이러한 질문을 우문이라고 그래요. 우문.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면서도 실제로는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 찾지를 못해요. 얻어 터져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얻어 터질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임의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안 믿고 신나게 사는 사람들 다 뭐냐면 유기야, 유기. 하나님 내버려두는, 유기견이라고 그러지. 유기견. 유기견이 뭐야? 그냥 길가에다가 버리는 개를 유기견이라고 그래. 유기인. 유기인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입을 넓게 연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4가지로, 예배고 찬양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실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채우시는 복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첫째가 구원의 복이잖아요. 6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이게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짐과 광주리가 뭐겠어요? 노예의 삶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원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구원이 최고의 복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아들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저는 지금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야, 정말 내가 목사 이런 것보다도 목사나 평신도나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야. 그걸로 그냥 충분한 거야. 그걸로 뭐 더 성공을 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이건 둘째, 셋째, 넷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확실해.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1975년 6월 10일 날,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기 아현동에 그 빨간 벽돌에 그 당시 서울신학대학 교정에 내비게이터 형제들 한 200~300명이 모였었어요. 그때 내가 내비게이터한테 걸려가지고 거기를 내가 그때가 주일 아침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여튼 모태 신앙이고 뭐고 상관없어. 거기 일단 오면은요 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40분 동안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브릿지라고 그래. 이제 다리로 이렇게 복음을 서게 하는 게, 끊어진 다리, 죄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끊어진 다리, 끊어진 그 공간에 다리가 된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리를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걸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 로컬 처치에서, 교회에서, 이 선교단체에서 이 복음 제시가 워낙 지금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퍼져 있죠. 특히 이 가정교회로 가는 게 왜 좋으냐면요, 하여튼 뭐 믿지 않은 사람을 우선 반드시 걸러 들어가는 게 예수 영접이거든.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80%가 나는 이 예수 영접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나는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씩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릅니다. 지금 지난주에 18차 했거든요. 이제 19차, 20차 들어가는데 제가 한 20번 하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그 내비게이터에서의 그 브릿지 복음 제시하고 이거를 연계해서 이 복음을 제시할 때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복음을 안다는 게, 복음으로 내 안에 예수, 아들이신 예수가 있다는 게,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데도 멍한 사람은요 들어와야 돼. 뭐 교회 뭐 내가 나왔고 뭐 지금까지 권사고 뭐 장로고 뭐 내가 안수 집사인데 뭐 3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승리의 복이에요. 승리의 복. 자, 14절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15절에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지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굉장히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영어 성경은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지 할지라도, 그냐면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게 아니라 형벌이 영원할 것이다. Their punishment would last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은 이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지금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이건 지옥에 간다는 소리야. 퍼니시먼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척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척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이게 그 소리야.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their punishment last forev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누르고 그랬어요. 원수를 누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끊임없이 사탄이요 또 잡아가려고 구원받은 사람 잡아가려고, 믿는 자, 그래가지고 이단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제발 이제 이단과 함께 뭐가 되면 물질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관. 지금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진화론을 공부하니까 지금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생각이 뭐냐면 진화론이 진리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이 되는데 아담의 시대를 계산해 보니까 6,000년이라고 그러면은 웃기고 앉아있네.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조롱거리가. 이제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오늘 교단의 여교육자 선교회가 발족이 돼서 제가 지도위원이 돼가지고
가서 격려사 하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금 이 동성혼 이거 합법화하려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세계 인권 기관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서포트를 하면서 지금 두 가지로 갑니다. 입법으로 이거를 이제 아예 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합헌으로 판결을 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 사법에서 재판으로 이거를 갖다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이것이 인권 차원에서 정상적인 것이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걸리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든지 법을 만들든지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뭐 EBS 그거 나온 것도 여러분 그거 있죠? 좀 심각한 거는요, 여러분 양성이 아니고 동성이야. 근데 동성도 양성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해서 사는 거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교재가 나오는 거 아니? 어떤 교재가 나오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큰일 났어요 지금 어린애부터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it's okay. 그렇게 결혼하는 것도 it's okay. 그러면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섹스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섹스하는 게 학문성교 아닙니까? 그러면 학문성교를 잘못하면 다 에이즈 걸리고 완전히 몸이 망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약을 투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영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 근데 오늘 내가 얘기했더니 거기 몇몇 교회는요, 이쪽으로 그 약사 출신의 크리스찬이 이 동성애다. 지난번 우리 저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와가지고 그분이 특강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아예 교회에서 철야에 전성도 모아놓고 강의를 해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자기들끼리 조언만 하지 우리는 안 하면 돼 이러다가 지금 우리 아주 망할 징조 지금 일부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그렇게 학문 성교를 깨끗하게 하는 법, 그거를 잘하는 법,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멍하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그래서 미국이든 지금 모든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멍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결사적으로 지금 공청회를 지금 지방마다 다 합니다. 공청회 하는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괜찮네, 좋네, 미화해가지고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헌법에다가, 그리고 심지어는요 성경을 번역을 바꾸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쓰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다른 자를 창조하셨다. Man and woman, male and female and o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이거야 원.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는 아까 이제 진화론과 창조에서 제가 이걸 가만히 영적으로 볼 때 이거 무슨 뭐 장관이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청문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영적인 최첨단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교회가 점점 입지가 지금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이게 지켜지는 복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좀 조롱꼴이 됐잖아요. 지금 이 동성혼, 만약에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이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비상 걸린 거예요. 지방에서도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연락해서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항의, 전화, 문자 넣어야 되고, 그래서 입법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사법도. 동성애와 동성혼이 it's okay라고 재판에서, 사법부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수없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이제 엘리트가 된 사람들의 사회가 점점 더 뭡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에만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한다는 말도 나와요. 시험,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 이제 시험이 나왔지만 신명기 8장 16절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을 하서 그 시험이 통과될 때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복, 내가 채우리라 하는 거는 자, 구원의 복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과 마귀를 이기는 복과 이런 지금 무시무시한 가치관에 전도된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채우리라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필요한 복들 16절 마지막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물질의 축복과 함께 마음의 행복이죠. 우리는 여기에 많이 팔려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기름진 밀이 있기를 바라고 꿀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거를 보고 만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가 우리 가정교회 목장에 대해서 갈수록 확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세 사람이 우리 오늘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막 저한테 이제 사진도 보내고 백감원 집사하고 우춘희 권사님하고 우리 강옥자 권사 세 사람이 가서 더 많이 보내려도 갈 사람이 없어. 세 분이 갔는데 억지로 갔어. 솔직히 가가지고 지금 좋아서 죽겠대. 지금 두 끼 먹고 지금 음악회 하고 있대. 열린 음악회 하고 있대. 밥 먹고 그러면서 막 사진 올렸어. 그러면서 그분들이 세 분이 벌써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해요. 무지무지하게 섬기는데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 목장하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 집사람 가가지고 내일 우리 목장 하는데 또 한 30명 할래니까 이게 우선 돈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음식 살래니까 좀 돈도 들고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실질적인 걱정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청소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제 먹을 거 준비해야 되잖아. 그리고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을 주시고 반석에 꿀로 주셔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고 거기서 VIP를 초청해서 섬기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도 구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한 20, 30개 우리 가정교회에 이렇게 접해봤는데 거의 예외 없이 특징이 뭐냐면 행복하대요. 행복하대. 그래서 여기 우리 플래카드 주제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뭐 자극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가정교회에서 목사에 와가지고 뭐 하라는 거겠지. 그리고 아예 여러분이 마음문 닫고 불참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총체적인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